최고의 복된 자리,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새 은혜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 모든 문제에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모였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죠.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되었다.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 때에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인생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저 나무는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도록 창조되어졌고요. 저 공중을 나는 새들은 공중을 날며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순간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전해야 될 것과 전도자의 삶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세계에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굿뉴스다,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합니까? 복음만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허물은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한 것을 보고 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죄와 허물이라는 것은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죄와 허물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않습니다.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건 죄악이에요. 그럼 걔가 뭐 하고 있겠어요? 다른 일 한다니까요. 어디 가가지고 뭐 게임방에 가가지고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상한 애들이랑 어울려서 한다든지. 그러니까 안 해야 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와 허물은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딱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신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내 인생 내 건데 내 맘대로 사겠다 하면서 내 맘대로 내가 살려다 보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물질이구나 해서 오로지 물질만 찾으면서, 그리고 성공해야 되겠다, 성공 중심으로 사니까 해야 될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일은 안 하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그걸 보고 우리 인간이 죄와 허물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어요. 그걸 보고 죽은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기,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생기, 하나님의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걸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더 말씀드렸지만은 휴대폰이 아무리 있어도 휴대폰에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으면은 뭐 보기에는 휴대폰이지만은 이거는 죽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터리가 없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휴대폰의 생명은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충전되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듯이 사람이 겉보기에는 살아있지만은 우리 영혼이 죽어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죽어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수태고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예수, 이름을 예수라 지어라. 죄에서 구원할 자. 왜? 죄가 사함 받아야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이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영접한다. 기쁜 마음으로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완전히 죽은 자가 되었을 때에 다시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세상 풍속에 매여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공중권세를 가진 사단에게 종노릇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때에 언제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깨져서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상태에 있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잘 산다고 한 그것이요, 우리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사단의 세력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딱 장악해가지고 그래서 세상 풍속을 따르며 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종노로 시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존재인가 했더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인생 자기 거라고 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게 들러붙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주팔자 운명과 같은 세상 풍속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거기에 딱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그러니까 새해만 되면 사람들이 뭐 합니까? 올해 우리 운세가 어떻게 될까? 옛날에는 막 다방에도 그렇게 동그란 뭐 있어가지고 동전 하나 넣고 툭 뚫으면 종이가 또르륵 말려있던 게 떨어져요. 펴보면 운세, 오늘의 운세.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요, 사람을 딱 장악한다니까요. 그리고 신문에도 보면은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쭉 나오죠.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거 보잖아요. 근데 오늘 갔다 보니까 뭐 길 가다가 귀인을 만나고 어쩌고 그러면은요, 괜히 기대가 되고 그런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만나야 돼. 이게 혹시 귀인 아닌가? 이게 우리를 장악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그거 여러분 재미삼아 본다 그러지만은 막상 봐보세요. 그게 여러분을 딱 사로잡는다니까요. 그러다 오늘 뭐 물을 조심해라. 그런데 어쩌다가 뭐 좀 사고 나고 그러면요, 여기에 꽉 사람이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사할 때도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이사하지 못해요. 제가 시장에 가보니까 큰 달력이 있는데 이렇게 트럭이 이렇게 군데군데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사 갈 수 있는 날이래요. 보니까 이삿짐 트럭이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 날은 이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외의 날은 이사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손 없는 날, 쉽게 얘기해서 해코지 안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달력에 그게 그려져 있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거를 믿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에도요, 그 묘자리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거 가지고요 가면은 막 얼마나 싸우니 저 몇 번 봤어요. 이렇게 예전에는 이렇게 매장하지 않았어요. 매장하는데 그 방향 그거
그거 방향 맞춰야 된다고 그거 가지고요 막 얼마나 그거 잘못 맞췄다 그러고 막 그거 가지고 다투고 그러는 것도 봤고요. 그리고 결혼도 궁합봐 가지고요 맞지 않으면은 시키지 않는 이런 사람들도 때때로 있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거나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몰랐을 때는 우리도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받기에 합당한 그런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항상 우리에게 임하여 있으니 사람들의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안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이 바로 이 세상 풍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는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깨트리시고 우리를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니 얼마나 이게 기쁜 소식이요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참 자유함을 얻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절망에 빠지고 낙심에 빠진 사람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가 내 죄의 대가를 치르려면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죽어서 내 죄값 치렀으면 됐지요. 문제는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셨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찔림당하고 상함당했다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큰 거를 얻으려면 거기에 마땅한 대가를 치러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아무 대가도 그냥 믿는다고 되냐? 이런 황당한 얘기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거는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방법이 믿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는 문제는요 우리 어떠한 방법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믿음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어서 구원받을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죄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죽음으로 감당하는 길밖에 없는데 죽음이 끝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죠.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은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 문제가 해결되어졌기 때문에 내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낸 신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그렇죠?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는 그런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야 될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리의 과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종노로 시키고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하셨습니다. 현재 문제 해결입니다. 그리고 미래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의 영혼을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반드시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여기서 있는 사람들은 한 번은 다 육신의 삶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뭐 끝까지 살 것처럼 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은 분명히 천국으로 인도받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내 자신이 바꿔야 할 때 모든 것을 다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가 바꿔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바꿔야 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인되지 않게 아직도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빨리 이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잘못된 틀을 깨트리시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증인 중심의 삶으로 새로운 틀을 갖추셔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진정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거기 여러분들이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영적 분위기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요,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의 답, 내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찾은 문제의 해답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의 방향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후대들을 두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자녀 후대들이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시대 살리고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영적 서밋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포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운동의 문, 그렇죠? 전도 포럼, 이러한 영적 분위기.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에서는요,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이 이루어지는 그런 영적 분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 살리는 전도도 성경적인 전도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성경적 전도 운동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전도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전도를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응답받으라는 거예요. 증인되리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응답받으면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요, 모든 게 문제입니다.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응답받지 못하면요, 목사님이 왜 저래, 뭐 장로님들이 왜 저래, 우리 교회는 왜 이래, 이런 얘기밖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내가 응답받지 못하니까 모든 게 불편하거든요. 근데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으면은요, 야, 우리 교회는 너무 참 감사하다. 우리 목사님은 진짜 너무 좋다. 다 좋아 보여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전도는요, 내가 먼저 힘을 얻고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기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내가 제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데 뭐 남 도와줄 수 있습니까? 억지로는 할 수 있지만 어느 날 한계만 나오거든요. 근데 내가 24 응답받아 보세요. 24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은 내가 먼저 현장에서 복음 누리며 응답받으면 다른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것이 지속되면은요, 다른 사람이 볼 때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를 찾아와서 답을 얻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답을 주는, 요걸 보고 우리가 플랫폼이라고 이야기죠. 플랫폼 전도 운동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축복을 받으면은 전도 문은 열려지게 돼 있어요. 요셉이 왕 만나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왕 만날 생각도 못했고 그런 건 꿈에도 생각 안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먼저 은혜 받고 응답 받아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면 틀림없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적인 전도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전도하고 싶다 그러면 응답 받아야 되겠다 결단하고 내가 응답으로 살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사람에게 답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과 미션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셨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의 배경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배경 되는 거,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께서 보좌의 응답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237 나라의 생명의 빛을 전달할 수 있는 에덴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축복을 내가 어떻게 누려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고, 시공간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생기인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몸을 성전 삼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재능과 미션도 사실은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로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에덴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 내 삶의 현장에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영적 플랫폼,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파수망대로, 그리고 5천 종족과 237 나라의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안테나의 역할을 하는 삶의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재능, 미션을 찾아 누려 성삼위 하나님을 배경 삼으시고 보좌의 축복을 누림으로써 현장에서 복음으로 답을 주고 모든 사람의 재앙을 막고, 그리고 237 나라와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강단 말씀에 따라서 나의 현장에서 지교회 운동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지교회 운동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현장에서 생명운동하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 찾아 세우는 말씀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말씀 운동을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가장 먼저 내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현장에서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말씀 언약 붙잡고 정시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말씀 안에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실 언약과 나를 통해서 이루실 미션과 나에게 주실 응답의 비전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면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정시 예배 때 받은 그 응답을 간증하면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어서,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시간표에 복음으로 답을 주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에게 종노릇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필요한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교의 운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언약 붙잡고 내가 파송되어진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려고 하시는 지교의 축복의 현장임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덧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셔서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의 삶의 주역으로 쓰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 언약 붙잡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면은 어떤 증거가 나타납니까? 가장 먼저 사단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눌려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우리는 그냥 복음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 복음을 듣고 마귀에게 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체험한다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복음 운동에 더욱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때 각종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면서 전도의 문들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빛이 비추어지면 어둠은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흑암 세력이 꺾이면서 흑암에게 사로잡혔던 각종 귀신에게 시달리던 사람들, 사람을 괴롭히던 귀신들이 쫓겨가게 되고, 그러니까 중풍병자 못 걷는 이런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다는 이야기는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소식을 듣고요, 야, 사마리아 성에 사람들이 복음 듣고 막 엄청나게 전도의 문들이 열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베드로랑 요한을, 그 당시에 사도 중에 제일 중요한 사도 아닙니까? 얼마나 사마리아 성에 전도문이 크게 열렸든지 베드로랑 요한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거기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니까 그때 막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그때 마술사 하나가 그거 보고 야, 저거 대단하구나 하고는 베드로한테, 나한테도 좀 이거 그 권세를 나한테도 좀 주셔서 나도 좀 당신처럼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돈 주고 살려고 그랬다가 호되게 야단 맞고 그러는 게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빌립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을 뿐인데요, 거기에 귀신이 떠나고 질병 치유 역사 나타나면서 굉장한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정확하게 전달한다면 틀림없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복음이 전해질 때에만 사람 간의 갈등이 사라지고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도 복음으로 통일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지금 세계 모든 그 문제들도 사실 복음 아니면 해결 안 됩니다. 복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별이 없어집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무슨 수준이 높고 품위가 있는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는 게 아닙니다. 혹시 좀 부족하고 천박하다 그래서 구원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품위 있는 사람, 수준 높은 사람, 또는 수준 없는 사람, 천박한 사람, 비루한 사람, 사람들은 차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어요. 왕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지만 거지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다. 유대인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헬라인도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도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하나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만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원네스를 이룰 수가 있고 모든 갈등이 사라지고 그때에 모든 막힌 길들이 열려지고 닫힌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오늘 말씀 언약 붙잡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사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의 손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천국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내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요, 반드시 전해야 될 것을 전하는
응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성취에 주역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 알 것 같지만 전혀 모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전해야 될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하시어서 이 한 주간 우리 삶과 사역의 현장에 흑암, 저주, 재앙의 세력이 꺾여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고 새 생명 얻는 생명운동의 문이 열려지며 생명운동에 동역할 제자들이 세워져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100만 영혼에게 생명의 복음을 빛을 발할 1만 전도 제자 시스템의 문을 여는 최고의 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충만하심이 말씀 언약 붙잡고 말씀 성취의 주역되기를 소망하며 현장으로 내려가는 전도자들의 삶과 사역과 어린 자녀들 미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